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어떤 단어를 꼽겠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네. 사랑이란 단어가 아마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가요나 드라마에도 사랑이라는 주제는 작사가나 작가들이 가사나 글을 쓸 때 거의 대부분 소재를 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랑에 대한 정의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또 나름의 방법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는 누가 봐도 정말 사랑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행위도 있지만 저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사랑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도대체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며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신은 배제한 채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예외 없이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곧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메시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요한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의 계명을 요한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특히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놓인 자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중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단지 그것이 좋은 것이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영호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리켜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요, 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본절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잘 안다, 잘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공적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로 모르는 자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른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분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없으시면 앞뒤로 한번 보시고요.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진짜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직도 죄 가운데 방황하며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뉴스 중 하나가 자녀를 버린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통해서 한창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1998년에 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일이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죽이는 일도, 또 자신도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끊지 못하고 이렇게 구조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종종 이렇게 보도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은 매우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순간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자신의 자녀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녀를 희생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되시는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오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는데요.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도다라는 말은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당연한 책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옳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당연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책임감과 의무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만으로 사랑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아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 안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들을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행위가 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신적인 속성만으로 머물러 있거나 또 역사적으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 앞에 결산해야 될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을 빚졌는데요. 1만 달란트는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갚지 못할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종을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너무 불쌍하여서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줍니다. 근데 그 종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에 비해 100데나리온은 너무나도 작은 금액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우리에 대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에 근거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무자비한 종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1만 달란트 되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여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룰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좋은 소리를 하고 나쁜 소리를 하는, 나에게 뭔가 피해를 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면 희생도 필요하고 또 수고와 헌신도 마땅히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결코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역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거리두기도 해제되었고 많은 것이 회복되었지만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발발한 지난 2020년 1월 이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시작되었던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적으로 해오던 졸업식이나 돌잔치, 결혼식 또는 장례식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직장은 출근 대신에 재택근무로, 학교 수업은 등교가 아닌 온라인으로, 또 확진이 되면 기간을 두어서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교회 역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수백 년간 이어온 현장 예배가 제한되고 온라인 예배가 새로운 예배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점이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는 지금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지금 자리를 띄워서 앉지는 않는데요. 자리를 띄워 앉아야만 했고요.
찬양대 역시도 처음에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모든 예배 때마다 찬양대가 서는 모습을 보면 참 그때가 한번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주중사역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모이는 인원의 제한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교회는 정부의 거리두기 시책에 적극 협조했지만 일부 교회가 협조하지 않으므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또 이로 인해서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의 온상으로 보도되어서 큰 비난을 받았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한 현장 예배 제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단 간, 교회 간 또 개인들 사이에도 의견의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인 역병은 지금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에는 19세기와 20세기에 초 콜레라와 스페인 독감의 유행이 있었고요. 또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 흑사병이 유행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큰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2세기와 3세기 당시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 내에 큰 역병이 돌아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론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역병이 종식되고 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물론 이런 큰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역시 뛰어난 대처 역시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같은 역병의 상황을 겪고 있었지만 믿는 자는 물론이요 믿지 않던 자신들 박해했던 그 원수들과 같은 이교도들 역시 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별이 창근하는 곳곳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역병에 걸린 환자들을 간호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3세기 역병이 한창일 때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병자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데 앞장섰으며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 등 기독교인 형제들이 환자를 돌보다가 역병에 감염되어서 사망에 이르더라도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의 죽음은 순교와도 다를 바 없다라는 서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헌신적 섬김을 본 로마 제국의 사람들, 곧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이교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역병이 돌 때 이교도들은 역병을 피해서 가족과 친지를 버리고 살 길을 찾아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역병에 걸려 동족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목숨을 바쳐 간호해준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살아난 이교도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계종이 크게 증가하였고 또 이로 해서 역병이 끝난 후 교회는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단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2세기와 3세기에 그때도 1, 2년이 아니고 10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 역병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 역병의 원인을 교회에 돌리면서 이로 인해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역병은 초대교회의 악재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역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과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1절 하반절에 기록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자매는 물론이요 역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교도들까지도 목숨을 바쳐 간호를 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이교도들은 역병의 순간 자신들만 살겠노라 하며 부모와 자녀 심지어 기르는 가축도 버리고 역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피를 떠났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믿는 신들과 철학 사상에 기대어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았으나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는데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그들이 오히려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간호하는 그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파라볼라노이, 곧 위협을 무릅쓰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헌신적 섬김에 그들은 감동을 받았고 또 간호로 역병에 살아났다가 역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자들이 늘어나면서 초대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지만 부흥은 이미 역병이 끝난 260년경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당시 창결한 역병과 또 이에 대응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순간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발발하고 지난 2년 10개월 동안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졌다라는 사실이 최근 통계를 통해 확인되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점만 본다면 코로나는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온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수고와 헌신 그리고 희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즉 교회 본연의 모습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초대교회가 역병이 끝나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 그리고 희생을 통한 사랑의 섬김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사랑, 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며 또한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즉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교도들을 간호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여 믿는 이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 역시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코로나 이후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교회와 중세 사회를 개혁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 역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 참된 개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병이 창궐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함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본받아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이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